성경에는 몇 가지 난해 본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본문도 있죠. 우리가 이 본문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로이드 존스의 교리강좌 시리즈를 강독하고 또 공부했는데 그때 종말론에 나온 본문이죠.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작정을 해야만 됐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여기에 천착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 새벽 강설의 목적은 어떤 특정 본문만 파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칼빈이 행했던 방법처럼 명료하게 이 본문을 해설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히려 제가 좀 가슴에 뜨거움을 경험했던 구절은 70일에 이른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공동체적으로 죄에 대한 슬픔을 느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이 공동체적인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숨는 게 아니라 공동 연대적인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자가 해야 될 부분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를 너그럽게 인도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신 다니엘을 이 시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지금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 미가엘과 다르게 보통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곧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응답을 보내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늘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겠죠. 우리가 기도를 끝냈는데 가브리엘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죠. 우리가 안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 까닭에 천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진 기도 까닭에 천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인다고요.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기도는 그냥 하늘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바빠져요.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른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능력을 체감하고 인정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리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성도의 교제를 지키고 나누고 봉사하고 후원하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골격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의 신비라는 것은 기도를 배우는 데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죠. 이제 내가 주님께 다시 말씀을 드려요. 기도하고 우리는 또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응답이 있어요. 주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셨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어떤 보물상자처럼 기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위해서도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브리엘이 온 목적은 가르치며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래요. 주님의 응답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온 거죠. 가르치고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때 무엇을 매개로 주로 하세요? 천사도 매개로 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에게 직접 구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자유롭게 수단을 사용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중요한 결론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과 기도는 생각보다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과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인다는 것과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이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관심을 가지고 들으세요.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더욱 기도하세요. 기도 연습하세요. 배우세요. 훈련하세요. 23절도 제게 큰 감동으로 왔어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보세요. 기도 마치기 전에 다 들었으니까 통과 합격해서 도장 찍어 온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다니엘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야 빨리 가서 응답 줘. 놀라운 거예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멘. 이거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 은총 받은 자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이 가르쳐 준 것은요. 이른 일에 대한 것 끝.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다니엘에게 이 일을 생각해라. 그리고 깨달아라. 이 말은 다니엘의 지성이 개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제가 전율을 느껴요. 자, 이제 너에게 깨달음을 줄 거야. 받아 적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도 않아요. 여기에 대해 알려줄 거야. 이거를 깊이 생각해. 깊이 묵상해. 그리고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가 유익을 받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에 대한 내용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도 보세요. 아리송할 때가 있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세요. 가볍게 넘길 수 없어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지성이 요구돼요. 단순히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 받아 적어가지고 외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추론이 포함됩니다. 논리적 사고가 포함됩니다. 암송도 포함되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해가지고 제 아들이 욕먹은 거 아닙니까? 주님께 꾸중 들은 거 아니냐고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분명히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다. 주일에 또 명절이 길어서 많은 분들 결석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신 한 분이 하필 가고자 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전해주며 큰 격려를 해줬잖아요. 전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분이 서울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한 구석에 있는 이 작은 방에 있는 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 하면서 지난 30년간의 신앙 여정을 나눠주실 때 저는 주님이 주실 메시지가 있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깨달을 바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가브리엘이 알려준 이 환상은요, 먼저 분명한 것부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5절을 보세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또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2번에 걸쳐 있었죠. 어느 왕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맞아. 에스라 1장 1절에 바로 이러한 귀한 명령부터 시작되지. 가서 성전 지으라는 명령이 시작되지. 중간에 한번 멈추어지지만 다시 하라는 명령이 주어지지. 허락이 주어지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26절도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일에 이것을 70주냐 아니면 연으로 해석할 것이냐는 상당히 다른 견해가 있어요.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62일에가 뭔지에 대해 천착하지 말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를 깨달아 알지니라. 70일에를요. 62, 7, 62, 또 하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곤란은 매우 짧을 것이다. 중간에 기다림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7일에 정한 때가 지나면 70년이잖아요, 보통. 정한 때가 되면 돌아갈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예요. 예수님도 날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짜에 대해 너무 천착해서는 안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전혀 어려움 없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4절 보세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메시아 그리스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환상은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한 왕의 백성은 분명하죠. 로마 시대 때 타이투스 디도 장군을 말하는 거겠죠. 그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 회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있을 어려움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전쟁이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요한계시록 돌아오는 주 19장을 보는데요.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 사건으로 뱀의 머리가 밟혀서 그는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잠깐 풀려납니다. 그게 이 한 이레를 말하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지나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의 시대에도, 다니엘 이후에 수백 년 후에, 약 300년 정도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1세기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 되사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조금 더 걱정할 거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즉시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을 주신 것은 너 이거 듣고 한번 괴로워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훈을 주신 로마서처럼 우리에게 안위를 주려 하심이에요. 우리를 위로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므로 더욱더 용기를 내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깊이 생각하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사야 65편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우리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주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방황하는 자, 마음이 식어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의 말이 끝나기 전에, 아멘 끝나기 전에 주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천사들을 푸셔서 친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속히 우리를 위로하시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